고린도 후서 12장 7절로 10절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권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에 사도 바울은 자기 몸에 가시가 있어서 이 가시를 제거해 주시도록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가시를 제거해 주시지 않고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런 응답으로 대신하셨어요. 사도 바울은 질병이 그의 삶의 큰 가시였습니다. 이처럼 모든 사람에게는 삶을 방해하는 고통을 가져주는 가시가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가시는 내가 원하지 않지만 피할 수 없는 모든 것이 인생의 가시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원하지 않지만 피할 수 없는 일들이 각 가족마다 삶 속에 다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에게는 가시가 다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전혀 가시가 없어 보이는 평안해 보이는 사람에게도 그를 아프게 하고 괴롭히는 가시는 다 있습니다. 세상에 가시가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가시를 주었습니다. 지금 저나 여러분도 원하지 않지만 피할 수 없는 그 가시, 그 일들이 다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난을 원하지 않지만 가난을 피할 수 없는 분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가난이 가십니다. 어떤 분은 부모나 자식, 친척, 친구, 배우자와 갈등하거나 미워하면서 살기를 원하지 않는데 피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가까운 사람과 갈등 관계가 곧 가십니다. 질병에 걸리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떤 분은 질병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은 질병이 가십니다. 우리가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우리에게 기쁨과 행복을 빼앗아가고 고통과 아픔을 가져다 주는 일이 있는데 이 모든 것이 우리 삶의 가시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역에도 또 가시가 있어요. 사업에도 사업을 해방하는 가시가 있고 가정에서 가사일을 돌보는 가정주부에게도 가시는 있고 심지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목회에도 가시는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시가 없는 삶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사람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가시가 없는 삶을 허락하시지 않았는데 모든 사람에게 공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다 가시를 주셨어요. 이것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했을 때부터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거예요.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을 것이라.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아담과 하와에게 징계를 내리셔서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땅에만 가시와 엉겅퀴가 생긴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 속에도 이처럼 보이지 않는 여러 종류의 가시가 다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땅에 발을 붙이고 사는 동안에는 가시가 없는 삶을 기대할 수는 없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가시들과 엉겅퀴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이 가시 하나 제거하면 이제 평안해지리라 했는데 다른 가시가 또 나타나고 또 더 큰 엉겅퀴가 또 돋아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시가 없는 삶만을 기대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그런데 이 모두가 가시가 없는 삶을 기대하고 있어요. 가시가 없으면 좋겠어요, 좋은 일만 매일 생겼으면 좋겠어요 하면서 매일 우리의 삶을 방해한 모든 요소가 제거되고 우리의 삶의 걱정거리와 고통이 조금도 없는 평안하고 완벽한 상태의 환경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행복하지 못한 것은 우리가 기대하지 않은 가시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 가시만 없어지면 정말 행복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곤 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 내 가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분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 가시라고 생각하는 것이 사라져도 다른 가시가 또 생겨납니다. 더 억센 가시가 돋아날 수도 있습니다. 가시덤불의 뿌리를 제거하지 않고는 자라나는 나뭇가지를 아무리 잘라내도 또 자라고 또 가시나무는 또 돋아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사람의 삶을 방해하는 이 가시덤불의 뿌리를 제거할 수가 없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이 뿌리는 장차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완전히 제거가 됩니다. 그러므로 내 삶에 아무 가시가 없는 완벽한 상태의 삶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없습니다. 성경은 이 땅에 사는 사람 누구에게도 그런 약속을 한 적이 없어요. 믿음의 조상이요 축복의 조상이라 하는 아브라함에게도 수많은 삶의 가시가 있었어요.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능력의 종 모세에게도 숱한 그 삶과 사역의 가시들이 너무 많았어요.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다윗이라는 위대한 왕도 그 삶 속에 눈물을 흘릴 만한 많은 아픔을 주는 가시들이 수없이 있었어요. 신앙의 참편 다니엘도 그의 신앙과 삶 속에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숱한 가시가 그를 괴롭게 했어요. 예를 들어 불가능한 일 같지만 서로 살아가는데 가시가 전혀 없는 완벽한 상태의 삶을 사는 사람이 혹시 없지만 있다고 해보시죠. 그 사람도 여전히 죽음의 어두운 그림자를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완벽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더 크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시와 더불어 사는 법을 배워라, 계속 이것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에 가신 질병의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하나님께 3번이나 특별 기도를 했어요. 바울의 기도가 보통 기도가 아니잖아요. 죽은 사람도 살려냈던 기적을 일으켰던 기도잖아요. 그런데 자신에게 있는 그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3번이나 특별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은 제거해 주시지 않고 오히려 제거해 주시는 대신에 가시와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9절 말씀,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춤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처음에 인간에게 가시를 주셨을 때는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주신 벌이었고 징계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회개하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그 벌과 징계가 이제 은총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회개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는 가시가 이제 축복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가시를 통하여 하나님의 많은 은총을 더 주시고 필요할 때 능력과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시면 우리에게 아픔과 슬픔과 고통을 준 가시는 이제 우리에게 행복과 기쁨과 소망을 주는 참된 영광으로 바뀌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가시는 그런 역할을 했어요. 성령님을 통하여 바울은 자신의 가시를 사단의 사자라고 오늘 표현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일찍이 타락한 천사를 왜 즉시 제거하지 아니하시고 저 불못에 던지지 아니하시고
무저갱 속에 무저갱이 있고 준비되어 있는데도 왜 바로 던져놓지 아니하시고 지금까지 두시는가? 바로 정한 때까지 놔두시는 그 이유는 그것을 그들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인 거예요. 바울은 자신의 질병의 이와 같은 가시를 사단의 사자의 역할로 본 거예요. 곧 자신의 삶에 주님의 뜻을 이루는데 꼭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제거하지 아니하시고 놔두는 것이며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더 능력과 지혜를 갖게 하셨구나, 이렇게 그는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나 신앙적으로 가시가 주는 손해보다 가시가 주는 유익이 신령한 면에 훨씬 더 많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가시는 많은 것을 빼앗아 갔어요. 육적으로 육신의 평안한 삶을 다 빼앗아 갔고요, 심지어 주의 사역을 하고 선교하는데 얼마나 불편함이 많았는지 몰라요. 많은 학자들은 바울의 병, 그 가시가 간질 아니면 눈병일 것이다, 이렇게 측측을 해요. 제가 눈 수술이 참 잘 안 됐는지 아직 회복이 덜 됐는지 아주 불편해요. 설교할 때면 아주 제가 긴장을 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도 그렇고 설교를 할 때는 더더군다나 더 그렇고. 이 작은 것도 그런데 사도 바울은 큰 기도를 작정하여 3번씩은 해도 없어지지 않을 만큼 심각한 병이 그에게 있었으니 얼마나 그가 힘드셨을까 하고 조금이나마 이해하긴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푸실 때에 그 가시가 빼앗아가는 것보다 가시가 주는 것이 훨씬 더 많았다는 거예요. 큰 기적과 능력을 행할 때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순간 교만해질 수 있는데 하나님 교만을 가장 싫어하셔. 교만하면 한 방에 나가 영육이 함께 죽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교만하지 않도록 나에게 사단의 사자를 주어서 그 역할을 하게 하셨구나, 이것을 깨달은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가시 때문에 육체의 고통은 있고 불편함은 있었지만 영적으로 참으로 신령한 쪽으로 보니 너무너무 감사해서 크게 기뻐한다, 이렇게 말해요. 오늘 우리에게 나의 삶을 힘들게 하는 슬픔과 고통의 슬픔을 가져든 가시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능력 주셔서 그 가시를 잘 다스리는 법을 배우게 되면 가시는 손해보다 훨씬 유익하게 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어떤 유익을 주시는가? 3가지를 이야기하겠는데, 더 큰 가시를 이길 수 있도록 만들어주세요. 작은 가시를 이기지 못하면 큰 가시 결코 이기지 못합니다. 어릴 때부터 사람은 가시를 경험하지요. 가난의 가시를 경험하기도 하고 아픔의 가시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시험에 떨어지는 가시도 경험합니다. 어린 시절에 이런 가시를 경험하면서 자라나면 어른이 되면 큰 가시도 이길 수가 있어요. 근데 어린 시절에 이런 가시를 경험하지 않고 자라가면 어른이 되어 큰 가시를 만나면 그냥 여지없이 무너지고 맙니다. 어린 시절에 가시도 없이 그저 귀하게만 자란 사람들은 어른이 되어 가시를 만나면 쉽게 포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녀들을 가르칠 때 아무 염려 없이 평안하게만 해주는 것, 평안하게 돌봐주는 것 잘하는 게 아니에요. 역경과 시련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한 교육입니다.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해달라는 거 다 받고 이처럼 살게 되면 그 아이들은 어른이 되었을 때 가시를 만나면 감당하지를 못해요.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자꾸 늘어난다고 하는데 어떤 분은 2030년대가 되면 다시 평균 수명이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어요. 아이들이 음식을 가리지 않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기 때문에 그만 비만 인구가 늘어나서 그 비만 때문에 지금 아이들이 어른이 되었을 때 각종 병에 시달리게 되어져서 수명이 오히려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므로 자꾸 작은 가시 경험하다 보면 더 큰 가시를 이길 수 있습니다. 큰 가시에 찔려서 고통을 받은 사람은 작은 가시는 우습게 여길 수 있습니다.
작은 산을 오르는 훈련이 된 사람은 높은 산도 오르게 되고, 높은 산을 올라가 본 사람은 작은 산은 가볍게 오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내게 있는 가시는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큰 가시를 이길 수 있는 면역력을 길러주는 일이에요. 두 번째, 가시는 신앙과 인격의 성숙함을 가져다 줍니다. 오늘 9절 말씀,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 가시를 통해서 온전해진다고 말해요. 우리는 그 가시 때문에 불안전하다고 말하는데, 사도 바울은 이것을 긍정적으로 보니 오히려 나를 온전하게 된다 이렇게 말해요. 가시는 완전한 것을 불완전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불완전한 것을 완전하게 만들도록 하나님이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아픈 만큼 성숙해진다, 이 말이 있잖아요. 이 말은 진리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아픈 만큼 성숙해져요. 인격도 성숙해지고 신앙도 성숙해지고 영적으로도 성숙해집니다.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고 세상 욕심에 가득 찬 사람이 한번 죽을 고비를 넘기고 나면 사람이 변하잖아요. 좀 더 부드러워지고 너그러워지고 마음이 넓어집니다. 시련을 겪고 나면 영적으로 신앙으로도 성숙해져서 남을 이해하게 되고 배려해 주게 됩니다. 고통을 당할 때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그 누구를 탓하기도 하지만, 큰 가시를 경험하고 나면 영적으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성숙해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16세기 일본의 무왕 다다오키 호사카우라는 지혜로운 무왕이 있었어요. 세상에서 그 신하들이 묻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유능하고 필요한 사람이 어떤 유형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호사카우가 대답하기를, 이 세상에서 가장 필요한 사람은 아카시아만의 굴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아카시아만이 어떤 것인가 하면 이 지구촌의 가장 폭풍과 가장 심한 지역이래요. 그 지역에서 채취한 굴이 가장 비싼 값에 팔린대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그 굴은 맛과 탄력이 아주 뛰어나기 때문에. 아카시아만의 굴들은 거친 파도를 이겨내느라 보통 굴보다 훨씬 강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 생명력이 맛과 영양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좋은 환경에서 살기를 원하지요. 그러나 좋은 환경은 온실과 같아서 사람을 나약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역경을 이겨낸 인생은 많은 사람의 감동을 줍니다. 그들의 삶의 이야기를 들으면 많은 사람의 선한 영향력과 도전을 줍니다. 고난의 파도를 극복한 인생은 그 삶이 향기롭습니다. 인생은 끊임없이 높은 봉우리와 골짜기를 오르내리는 등반과 같습니다. 고난이 인생의 귀한 선물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시는 내 신앙과 인격의 성숙함을 가져다 줍니다. 마지막 한 가지, 가시는 환경을 넘어서는 기쁨을 얻게 해줘요. 사도 바울은 병을 고쳐주시지 않겠다는 응답을 받았는데 기쁨이 넘쳤어요. 그러므로 도리어 내가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하리니 이는 그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가시를 잘 타는 법을 배우게 되면 가시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가시가 기쁨을 빼앗아가지 못하고 오히려 기쁨과 함께 영광까지 덤으로 준다는 것이, 똑같은 바람이지만 바람에 침몰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바람을 타고도 빨리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핍박이라는 큰 가시가 왔을 때 그 가시를 기뻐했습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것을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초대교회 숱한 환난, 시련, 순교의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큰 가시가 있을 때 사도들은 오히려 크게 기뻐하면서
감히 나 같은 죄인이 주님과 함께 고난을 당할 수 있고 주님을 위해서 고통에 참여할 수 있다니 너무나 감사하다. 크게 기뻐하면서 매맞음도 감옥에 갇힘도 다 기뻐하면서 떠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에 크고 작은 가시가 나를 힘들고 아프게 할 때가 많이 있지요. 그 환경에서 아픈 것만 생각하고 불평과 불만만 늘어놓는 사람은 그야말로 불행한 사람이에요. 결과는 그야말로 멸망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겐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믿음이 있기에 소망도 있지 않습니까? 왜냐고요? 그 가시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가시를 통해 더 큰 기쁨과 더 큰 행복과 더 좋은 열매를 채워주시기 위해서 그 가시를 통하여 내 믿음을 더 크고 단단하게 만드셔서 장차 큰 복으로 채워주실 것을 의심 없이 믿기에 우리는 오히려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순간의 연단이기 때문에 여러분 참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2장 10절에도 죽도록 충성하라.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줄 것이다. 또한 잠시 동안 열흘 동안 너에게 환난이 있을 것이다. 잘 이겨라. 그래서 항상 주시는 그 환난 것에는 잠깐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항상 그 순간순간마다 돕는 은혜가 있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순간부터 내 믿음과 생각의 방향을 긍정적으로 소망적으로 바꾸시면 됩니다. 조금만 생각을 바꾸면, 돌이켜 생각해 보면 불행이 아니라 행복으로 갈 수 있습니다. 절망이 아니라 소망으로 갈 수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멸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습니다. 엘리자베스 모레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마약 중독자 부모님 밑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어요. 어머니는 어린 딸의 외투를 팔아서 마약을 살 정도로 마약 중독자입니다. 이 모레이는 어린 9살 때부터 주유소에서 일을 하면서 부모를 부양했어요. 그러니 9살짜리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나 그것도 오래가지 않고 부모님들이 곧 세상을 떠납니다. 하루아침에 집도 없는 할거지가 된 고아 소녀가 되고 말았어요. 그는 그때 혀를 깨물며 결심합니다. 나는 결코 부모님들 같은 비극적인 인생을 살지 않겠다. 나는 결코 불행한 인생을 살지 않겠다. 다짐을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겠다. 다짐을 합니다. 그래서 그녀는 돈 없어도 다닐 수 있는 뉴욕에 특수공립학교에 입학해서 4년 과정을 2년에 마치도록 이를 악물고 공부를 하고 하버드 대학에 입학을 합니다. 그녀의 불굴의 인생이 뉴욕 타임스에 알려지면서 감동을 받은 많은 독지가들로부터 20만 달러의 큰 기부금도 모아지게 되었고, 또 미국 여러 방송이 인간 승리의 삶을 방영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잔잔한 감동을 주어 선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희망을 버리지 않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기회가 옵니다. 절망은 인생의 가장 무서운 병입니다.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사랑하는 성도는 우리의 믿음에 인내를 더하십시오. 지금까지 참고 오셨는데 조금 더 참고 견디시면 인내의 시간이 지나면서 놀라운 주님의 은총이 우리에게 큰 위로로 다가오게 될 것이고, 나도 모르는 사이 성숙한 내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감사할 그날이 반드시 있음을 의심 없이 믿고 오늘도 또 승리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시는 나에게 유익을 줍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